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왕이 되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 몰락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철폐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자본주의라는 중간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의 구별과 상승은 사실 권력의 이양이었을 뿐이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왕과 귀족은 대의라는 권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으로 바뀐 거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귀족으로 변화되었을 뿐이지, 한마디로 권력이 이양됐을 뿐이지 계몽주의라는 구테타를 이용한 제국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정권의 탈취일 뿐이지 신분의 상승은 없었다는 것. 애초에 신분의 상승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받아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 아들은 자본을 기반으로 왕과 귀족이 되고 경제가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민이라고 말하는 자본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 권력을 쟁취 못한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삶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 이전 제국주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따지고 보면 애초에 만들어진 세상도 아담이 원죄를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세상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인류를 끌고 나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해답을 아직은 찾고 있지 못합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있어요. 성경이 답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해답을 찾아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면 인류의 삶이 이렇게 끊임없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찾는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일이고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아마샤는 특별한 왕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 인물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그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 뿐이지 않았을까요? 후반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스의 왕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24절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악을 행했어요? 유다 왕이니까 선한 일을 행했어요?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가 특별히 악을 행한 이유가 특별히 나쁜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그의 아비에게서 그대로 배우고 자라온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보면 그대로 본받았다. 그 아비가 했던 일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마샤 왕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그의 아비를 본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선한 왕이었고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었던 것이 정말 그들만의 잘못이었고
그들이 애써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조상 탓으로 떠넘기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왕이었다고 표현한 아마샤는 여전히 그의 아비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그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의 자손들은 해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성공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랑 한판 붙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의 각종 보화와 포로들로 백성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왕에게는 선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에게는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쓴 기자가 표현한 말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작 선한 왕이라고 표현된 아마샤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애꿎은 백성들까지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죄 없는 백성들을 가족으로부터 생리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자신도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던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를 했어요. 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당시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축복은 뭐죠? 장수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 그걸 악한 왕이라고 했던 여로보암 2세가 다 가진 거예요. 올바른 왕과 악한 왕의 결말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이 얘기를 이렇게 끝내면 해답이 없어요. 근데 이 24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요나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심지어는 요나서 안에도 이스라엘 역사나 그 어떤 이야기도 요나서 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셨을까요? 요나라는 인물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인류의 역사의 제국 중에서 가장 흉폭한 방법으로 속국들을 정복해간 나라, 그 중에 으뜸입니다. 본보기로 한 도시를 어린아이, 뱃속의 아이 이거는 그만두고 강아지 새끼 한 마리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아주 깨끗이 청소해서 공포로 정복을 하는 민족이에요. 자, 나한테 항복할래? 지난번에 소문 들었지? 저 마을처럼 저 나라처럼 될래? 이렇게 하는 게 아시리아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본보기로 처형을 당했었던 것들 경험했었던 요나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예요. 완전히 그 당시 세계관에서 보면 지구 끝인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배를 탔다고 했는데 그 배를 탄 민족이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인이 운영하는 배에 상회하는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니느웨의 정반대 길을 갑니다. 그냥 단순히 배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멀리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요나는 전략적이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육군으로는 엄청 강해요.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예요. 하지만 해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군에 약해요. 그러기에 배를 타고 도망가면 아시리아는 절대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스까지 올 수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물고기 배수계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니느웨로 이끄십니다. 누구의 고집이 더 세겠습니까? 사흘길을 가야 하는 도시를 단 하루 동안만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말 같지도 않은 요나라는 이방인의 외침을 듣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광경을 보고 과연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일어나는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넝쿨이 초막을 덮어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했다가 동풍으로 인하여 박넝쿨 지붕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련된 행동에 의해 동풍으로 박넝쿨 지붕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무슨 말씀, 즉 무슨 예언을 해주셨을까요? 해답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아직도 좌우를 모르는 12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니느웨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나서는 결론 없이 막을 내립니다. 좌우를 모르는 12만 명은 8세에서 10세 정도 이하의 어린아이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인구가 적어도 25%로 아이들을 계산하면 50만 명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까지 걱정하시는 하나님. 여기 어떤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추악한 니느웨를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오죽할까. 그 말씀과 그 예언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6절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에게 당하고 여로보암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왕의 정복 싸움에 목숨을 바쳐야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아비에 의해 보고 배운 대로 그 상황과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산당을 버리지 못하는 유다왕 아마샤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악한 길에 그 손자 여로보암 2세가 또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27절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영토가 넓어지고 땅이 많아져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으시고 길이길이 인내하시며 버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하루하루를 싸워가는 가족과 그 부모들이 임식물인간이 된 그 자식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겁니다. 놔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가도록 살아있는 한은 버티게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구원의 손길입니다. 당장 깨어나게 만드는 그 기적보다, 아니면 편하게 천국으로 보내는 그 노움보다 더 큰 기적이 하루를 버텨내는 일, 그게 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아마샤에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아비의 대물림의 죄악과 현실과 아픔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또 오늘 한 주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붕 위에 잠깐 올라선 박넝쿨이 있고 없고로 우리의 인생을 분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림으로 인하여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